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아닌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해결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을 특세 5번째 날 우리 금요일 말씀으로 두려울 때 소리치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런저런 명령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하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많은 반복되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그게 아닙니다. 네.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며 계명이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거룩하라? 거룩해야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지만 가장 많이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면 겸손하라, 기도하라, 서로 도우라, 이런 좋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을 합쳐서 무려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법이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참 의미가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매일 그 말씀을 기억해도 1년 내내 쉬지 않고 매일 생각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두렵다라는 것은 죄일까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까요? 겁이 많고 염려가 많다고 해서 그것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가장 많은 변명과 핑계를 대는 것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변명이 두렵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 밖으로 나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딸이 있는데요. 저희 딸이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놀이 뭐냐면 의자나 책상이나 혹은 침대 같은 데 올라가서 아빠를 향해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번쩍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이 두 팔과 다리를 활짝 벌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아빠한테 뛰어듭니다.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뒤에 의자나 그 난간에 올라가서 아빠 부르면 고개를 돌리면 번쩍 뛰어요. 때로는 제가 준비가 조금 미처 덜 돼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안아주죠. 하지만 아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높은 곳에만 올라가면 이렇게 오금이 저린 것처럼 버들버들 떨면서 무서워하더라고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인천 부평 옆에 저희 살던 아파트 바로 옆에 웅진 플레이도시라고 이렇게 물놀이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스키장도 있고 물놀이 하는 데가 있고 꽤 규모가 큰 데였는데요. 집이 가까우니까 물놀이장에 가끔 놀러 갑니다. 그러면 이 갓난 아이들 노는 이렇게 물속에 미끄럼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얼마 되지 않은 높이에 그 아이를 어렸을 때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내려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얼마 되지 않은 1점 몇 미터 되는 그 짧은 낮은 높이인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지 이렇게 내려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받아줄게 내려와 이렇게 몇 번 설득을 해도 아이는 주저하면서 그 미끄럼틀을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마음에는 갈등이 있는 거죠. 마음 한쪽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안 돼.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절대 뛰어내리면 안 돼. 물은 위험한 곳이야. 물은 매우 차가워. 너무 깊으니까 너가 내려가다가 빠질 수도 있어.
한 번도 내려가 본 일이 없잖아. 내려가면 안 돼. 하는 마음이 마음 한쪽에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야, 물속에는 아빠가 있잖아. 아빠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너를 안아줄 수 있어. 무엇보다 아빠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잖아. 아빠를 믿고 한번 내려가 봐. 제 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의 마음은 두려움이라는 마음이고요, 하나의 마음은 믿음이라는 마음일 것이에요. 이 두려움과 믿음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내리면 안 돼, 위험해, 그러다가 잘못될 수 있어 하는 게 두려움의 마음이죠. 믿음은요, 아빠가 계시잖아. 아빠가 두 팔 벌리고 웃고 계시잖아. 걱정 말고 뛰어내려 하는 믿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린 제 딸은 한참 동안을 망설이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한번 뛰어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안전하게 받아주는 것을 몇 번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물가가 아니더라도 높은 곳만 가면 올라가서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높은 곳에 올라가게 되면 두려움이 들지요. 영적으로도 그 밑을 쳐다보면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밑에 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세고 키가 크고 팔을 번쩍 벌리고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겁 없이 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크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두려움이 두 번 나옵니다. 26절을 먼저 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은, 소리 지르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에 있었던 기적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없이 그 풍랑 가운데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까? 돈이 있어야 무섭습니까? 돈이 없어야 무섭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도 무섭고요, 없어도 무서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염려하죠. 돈이 없으면 걱정하죠. 돈이 없으면 두려워하죠. 그런데요, 돈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어도 무서워요. 돈이 있어도 염려가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고 여유로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돈만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돈, 작은 지폐 한 장 때문에 벌벌 떨다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건강이 없으면 두렵죠. 병원에 입원하면 두렵죠. 그런데요, 사지 멀쩡하게 돌아다녀도 건강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과거 100년, 200년 전보다 지금 2017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100년 전보다 무려 인간의 평균 수명이 3분의 1 이상 늘은 시대예요. 그때 60, 70대면 돌아가던 시대,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죠. 네,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의학이 발달했죠. 그러나 인류 역사상 지금이 가장 건강으로 염려하는 시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목숨 거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건강한데 건강을 위해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지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적어도 걱정이고 많아도 걱정인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식이 잘 안 되면 염려되고 걱정되죠. 자식이 잘 나가 보십시오. 아무런 걱정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자식이 판검사되고 의사되고 유학 가보세요. 부모가 밤낮 잠을 못 잡니다. 일을 못 합니다. 자식 걱정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염려요, 걱정이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두렵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잘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이 새벽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또 나타나죠. 30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만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부각될 때, 더 커 보일 때, 더 염려될 때 마음속에 순식간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만 가질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지금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있잖아요. 한 걸음씩 걷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순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는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 이 성일교회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물 위를 걷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걷는 줄 알았죠. 내 능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서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 버리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한 걸음 걷는다고 생각하면 바람이 불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건강의 모습이 있죠. 내가 살아가는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을 보면요, 돈을 두려워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그 돈을 벌었는지를 처절하게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푼돈 하나도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부자일수록 굉장히 검소한 것을 보게 되죠. 네. 그것을 우리는 부자니까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니까 부자가 되는구나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부자들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터뷰 기사나 이런 내용을 보세요. 돈 걱정하지 않는 부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요, 돈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일단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가진 게 있어야 두려워할 줄 아는데 가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돈이 생겨도요, 쓰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제가 가진 것이 많을 때든 적을 때든 언제나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는 아낌없이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없어 보이지만 저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를 주셨는데요. 뭐냐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살면서 단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러우시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빠 거는 다 제 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것을 부요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수입을 갖고 있느냐를 갖고 살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지출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 헌금하는 것도 그렇지만 씀씀이를 보고 봉사하는 걸 보고 많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먼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분들을 보면 그들의 형편과 살아가는 것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겉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들아, 내가 믿음만 가지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딸을 보내주겠다. 믿음만 가지면 어려운 형편이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아들들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성도의 믿음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두려움은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물에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 가운데 압도되고 문제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유발하는 내 주변의 환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미끄럼틀을 내려가면 물에 빠지고 물은 차갑고 물은 무서운 곳이지만 그곳에 힘세고 키 큰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환한 미소로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아빠를 향해 내려가는 것, 뛰어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울 때 소리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앞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무서워 소리 지른 것과 베드로가 소리 지른 것은 다릅니다. 베드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괴성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소리 질렀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는 괴성을 지르지요. 두려울 때 우리는 소리를 지릅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뭔가 터져 나옵니다. 어떤 것이 터져 나옵니까? 26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소리 질렀던, 유령이다 라고 소리 질렀던 그런 괴성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을 가졌던 베드로,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여전히 두려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건강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녀의 문제도, 우리 인생의 많은 것도 두렵게 합니다. 연약한 김 목사는 오늘 있을 또 공사와 또 청소와 또 내일 있을 그런 일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그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넓은 품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 파 벌리고 환한 미소로 나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 말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